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면밀히 복으로 채워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때가 있다. 성경이 곳곳에 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시작 이 오늘이라는 2024년 9월 6일 오늘도 어떤 사람은 출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무슨 일을 새롭게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줄곧 해오던 일이 오늘 문을 닫고 폐업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별의별 시작과 끝이 다 있는 이러한 때인데 이러한 시작과 혹은 끝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출생이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니까.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다윗됨을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 이전에 몰랐냐? 알았어요. 더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은 것만 다 달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거절이 매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 주었으면요, 예수 안 믿을 가능성도 높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너무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하심이 옳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서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완벽한 애들이 만약 태어났다면요, 아이고,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쁜 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옳다니까요. 성전을 제가 건축할게요. 저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건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로 하나님의 거절로 두 가지 반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는 좌절이고 하나는 극복이에요. 좌절했느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다.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를 맞는다. 아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사건이 하나님의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동서남북, 여기 지금 정복한 나라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이 정복한 나라들이 전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어요.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좌절했는데, 아니, 그걸 전쟁에서 빼앗으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는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정복이 다윗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거절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엄청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정복이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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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다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응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거절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이 일들로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고백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은 다윗과 함께였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이김이 다윗의 이김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은 이김이었다. 실패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고백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김이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뭣도 안 되었고 뭣도 안 되었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머, 그때 그것이 안 된 것,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 거절하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군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깨달아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까 전에는 삭 죽였어요. 삭 죽였다고. 시글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점령해 가는데 삭 죽였는데 안 그래요. 이제는 다 항복을 하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다윗에게는 다시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만 다윗이 정복을 해가요. 줄로 재가지고 두 줄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이의 사람은 살려두고, 예, 전리품 얻는 것도 싹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간은 거두고 난 다음에 말은 다 힘줄을 끊어서 말을 기병으로서 전쟁을 못하게 하고 싹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디에도 없는 말이긴 한데 적당하게,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적당하게 이겨요. 적당하게.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이김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이김이니까. 그렇게 다윗은 정복을 해가고요. 정복하면서 얻은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 금, 폐물 이런 거 다 전리품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 드려요. 왜? 이제는 다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자기에게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백향목 궁에 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더 이상 뭘 가질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 더 이상 없어도 된다고 거절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이 다윗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거절. 이거 응답이에요. 거절을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교육을 받고 또 설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것을 요즘 신앙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돼요. 안 돼! 이걸 잘 안 해요. 요즘은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안 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 이러면은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하는 걸 땡깡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땡깡이 안 통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땡깡 하면 안 돼요. 땡깡 부린다고 다 해줄 것 같으면은 내 키도 한자 좀 줘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땡깡 부린다니까요. 인간은요,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할아버지 상투 잡으려고 해요. 신앙 좀 나아지면요, 금방 져진다니까요. 나는, 목사님 오늘 저런 말씀하시네. 나는 안 그랬는데 절대로 자기는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100%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며 이 하나님이 하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뭐 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었다. 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통치수단이에요. 하나님 통치수단. 요즘은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자꾸 이렇게 자꾸 성경보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린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공의는 뭐냐?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는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데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살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죄 짓고 악한 것을 하면은 하나님 벌 내리신다니까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뭐 99%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하고 1%만 그 하나님 멸망시키고 벌 주세요. 그러면은 뭐 쎄처럼 해가지고 이런다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안 가르치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선은 선으로 갚는 것이고 악은 심판하고 멸망하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목회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선과 악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 정의가 뭐냐? 정의가 진리에 대한 도리가 정의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이게 정의, 저스티스예요. 근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이상한 가라지를 자꾸 뿌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에게도 적용이 돼요. 온 열방에도 적용이 되고 후손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후에 어떤 사건 벌어지는지 아시죠?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 속에서 뭘 하시고자 하시느냐? 다윗 너도 예외 아니야. 너도 공의와 정의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의 집안을 다스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통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왜 있느냐?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다.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으셔요. 때로는 선을 엎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도 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정확해야 되느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과 삶이.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하나님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같아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거룩인데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시간 내내 누가 뭐 15만 6천 가지 욕을 합니까? 여기서 성질을 부립니까? 더는 뭐 성질 부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면 나타나. 저한테 하는 소리, 저한테 하는 소리. 한 명만 잘하면 되거든. 목사만 잘하면 되거든. 예, 그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되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착각이에요. 거절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동일하시다고. 왜?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다 수용하세요. 하나님 뜻 아닌 게 없어요. 수용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을 받는 이 땅에서의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 나를 봅니다. 사건들을 통해 나를 보고 그의 깨달음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합니다. 거절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짜증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구나. 하나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니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